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으로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더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23장 누가복음 50절에서 5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누가 진짜 신앙인인가가 불분명하죠.
이것이 그것 같고 저것이 그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나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어둠과 빛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대낮의 햇빛 아래서도 빛나는 것도 희어 보이고 어두운 것도 희게 보입니다만, 하지만 어둠이 몰려오면 빛나는 것만 희게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이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장사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목이 로마인에게는 반역죄요, 유대에게는 신성모독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여겼기 때문에 그의 시체에 손을 대는 것조차 매우 저주스러운 일이라 꺼리게 되었고, 로마인들은 반역죄의 같은 무리로 오해받을 수 있을까봐 그 시체에 손대기를 또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자는 오히려 당당하게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겁이 아예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당시 유대인의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즉 유대인의 최고의 지배층이죠, 지도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시신을 받아서 그 장례를 치루어준 일을 통해서 안 좋은 평판과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아주 무모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아주 당당하게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 십자가에 남겨진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세마포로 예수의 시신을 싸매고, 또한 자신의 가족묘로 사용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였던 새 묘지에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갑자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12명의 핵심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60에서 120명에 이르는 친밀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놓여져 있는 이 비참한 상황에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갑자기 요셉이라는 자가 나타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누가 더 크냐고 싸우던 이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마땅히 치루어줘야 될 사람이 아닌가요? 밝은 데는 누구나 다 빛나는 것 같지만 어둠이 있을 때에는 어두운 것들은 그냥 어둠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망하게 죽어버린 지금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단지 나이 어린 요한만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간신히 십자가 앞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따랐던, 가난하고 비천하다고 무시당했던 몇몇의 여인들만이 십자가 앞에 남겨졌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건 예수를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대를 품었던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들에겐 다 끝나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십자가 앞에 드러내놓고 나는 끝까지 예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 난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치루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매우 어리석은 일로 그들에게 생각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거꾸로 행동합니다. 다 끝날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는 오히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난과 손해가 있을 것임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헌신해서 예수의 장례를 기꺼이 치루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 눈에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 보인다고 해도 예수님의 곁에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 보일 때 더욱 자신의 신뢰와 마음의 고백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이어지는 십자가 부활 후에도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어 것을 믿는 것인가요?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과 자기 욕망의 투사일 뿐입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모든 것이 주올 때는 참 믿음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기로도 하면 그 좋던 믿음의 모습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담담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습니까? 어둡다고 하는 건 곧 밝아진다는 증거입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더 깜깜하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밝은 아침이 다가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었기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것은 살 것이라. 우리 앞에 눈에 보이기에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이는 그런 절망과 그런 낙심이 찾아올 때 오히려 우리가 더더욱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결국 그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의 부활, 그 승리를 기대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보이는 것에 존재하지만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에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간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합니다. 남들은 다 끝났다고 도망갈 때 오히려 그는 무언가의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십자가에 남겨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달라고 내려달라고 그리고 스스로 기꺼이 장례를 치루었던 자였습니다. 가깝다고 예수님 곁에 머물렀다고 그래서 제자들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외쳤던 그들은 다 뿔뿔이 터졌는데 오히려 이 요셉만은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자 되기 소망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는 없고 모든 일이 다 우리의 기대와 뜻대로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이 요셉처럼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부활의 승리를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다 느끼고 또 얻고 또 누리는 자 되기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번 주도 더더욱 주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믿음으로 지켜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 채우심과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